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1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30장 10절에서 23절인데 10절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0절에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얽힌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또 직원 또는 그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또 직분에 따라서 또 우리 가족에게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또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 끼어들어서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종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종이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종의 그 아픔과 사연, 그 원망을 통해서 네가 죄를 받게 된다. 이 말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그러니까 종도 종으로서 나름 고뇌가 많다는 것이에요. 종과 상전이 있는데 상전만 막 힘들고 상전만 막 종이 말을 안 듣는다, 뭐 시키는 대로 안 한다, 뭐 성실하지 않다, 부지런하지 않다, 뭐 상전도 그런 종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죠. 또 종에 대해서 요구와 원하는 것과 그런 것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의 입장에서 보면 종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종으로서도 또 주인의 그 입맛에 다 맞춰야 되고 종으로서도 그 주인 눈치 봐야 되고 힘들어도 시키면 해야 되고 아파도 어떤 소리 나올까 봐 억지로 해야 되고 종도 종 나름대로 많은 고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못지않게 나를 힘들고 종도요 종으로서 또 많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가 다 불만이 있고 또 서로가 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다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사연과 아픔이 많이 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시편 139편 1절, 3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우리 편에서, 그 많은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또 그 속에서 아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언제나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셨나이다. 주님께서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작은 것마저도 주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름대로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내 마음 주님께서는 그렇게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 되도록이면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그런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11절에서 14절에 이제 보면요. 11절에서 14절은 하나의 이제 뜻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14절은요, 다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을 아주 거꾸로 사는 인간들이 있다. 인생을 거꾸로,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사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고, 아비의 부모님을 저주하고 축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거꾸로 하는 것이죠. 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다 생각하면 자기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자기가 정결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 말과 자기의 원하는 것은 반대로 자기의 그 마음과 반대로 씻지 않고 계속 더러운 것 속에 자기를 방임하고 거기에 가고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자꾸 그렇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깨끗하고 싶다 정결하게 살고 싶다 해봤자 늘 자기는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것이에요. 또 13절에도 눈이 심히 높이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예, 지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눈만 높아가지고 우리 시편에 여호와여 내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사람은 거꾸로 자기 분수도 알지 못하면서 뭐 항상 이상만 생각하고 무슨 꿈만 꾸고 실행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아주 거꾸로 사는 인생이다.
또 14절에도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돕고 궁핍한 사람들 다 보살펴줘야 되는데 오히려요 가난한 자들을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갈취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뭐 거꾸로 그 우리 마음속에 그 당연한 도덕관념조차도 거꾸로 생각하고 본성에 우리는 약자를 도와주고 우리 본성이 강한 자는 또 이제 의지하고 그런 본성인데 그 본성마저도 거꾸로 해서 그 맹자가 말하기를 측은지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측은지심이 있다. 그래서요 어떤 그 아픔을 보면 자기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것을 거꾸로 어기면서 산다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왜 다 이렇게 사람이 거꾸로 살고 그렇게 반대로 본성과 자기 마음과 이치와 도덕과 법과 반대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요 깊이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내가 회개하면 내가 이와 같이 거꾸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나 자신이 바로 보이고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을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돌아서서 바로 길을 가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용기이고 능력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웠고 권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요. 15절, 16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다리 있었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것은 이제 다 같은 말인데요. 거머리 같은 인간들 다 만족할 줄 모른다. 또 스월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죽음으로 끝이 없어요.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참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들 원통하고 아이 베고 싶고 또 베고 싶고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이 많아도 땅은 다 흡수해서 나중에는 다 마른 땅이 되는 것이에요.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은 아무리 갖다 붙여도 저 태양과 같이 끊임없이 타려고 하는 것이 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요 우리가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만족해야 되네요. 첫째는요 우리가 족한 줄을 알고 자족 스스로 만족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일단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무슨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족하는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감사를 내 속에 채워요. 그러면 우리 103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시편 103편 2절에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에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자족하려고 하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 자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족한 줄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 그러니까 다윗이요 참 노년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나에게 행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감사가 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만족할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요 자족을 하려면요 나의 기쁨을 우리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만족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그 만족과 기쁨을 하늘에 두어야 된다.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4편 7절에 보면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내 기쁨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에게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나에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채워짐이 있고 바로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완전한 행복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하늘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어야겠다. 결국에는 그 기쁨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로 남자 여자가 연애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가 서로 순수하게 어떤 그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것도요 조금 있으면 슬슬 꺼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애가 전부가 아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다, 그딴 소리나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거를 통해서 주님과 애인 되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거기에 최고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그런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최고 주님과의 기쁨이 있는 관계는 무슨 관계냐? 바로 주님과의 애인의 관계입니다. 애인. 이제
좀 좋은 말로, 성경적인 말로 하면 신부, 나의 사랑, 나의 별기,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할 때에 주님과의 그 사랑 속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나에게 정말로 영원하게 만족이 되는 그 기쁨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점점 준비하고 이제 정말로 하늘의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늘 바라보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에 그런 너무나 서로 잘 안 맞아서 너무 힘들고, 서로 또 잘 돼도 너무 또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고, 하여튼 어떻게든 무조건 힘들어요. 왜? 그렇게 아픈 만큼 사랑은 깊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님과의 우리 사이도 그런 사귐 속에 지금 우리는 그런 연애 중인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요, 이제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 우리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런 자가 있다. 그런 사람은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아먹히고 독수리에게 또 쪼여서 먹히게 된다.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는 것이죠.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그 부탁, 그 요구, 그 말,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자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인간은 짐승의 밥이 되어도 싸다는 것이에요.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살을 찢어먹어도 그런 인간은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평으로서 같이 의를 이루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신 것이죠. 이 땅에 부모가 있고,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녕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바로 우리 주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이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이것을 보고도 네가 나의 음성을 안 듣겠느냐, 그러면 너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찢어 죽임당하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시고 또 성경 말씀에 너희의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의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언제 만나느냐?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언제 일치가 되고 완성이 되느냐? 그것이 곧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하나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말을 들을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르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의 사랑과 연결되어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